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은 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늘 즐거운 것 같지만 언제 내 옆에 와 있는지 고난이라는 그 친구가 나하고 친구하자 하면서 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젊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힘들어서 유치원에 가기 싫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고백이 누구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까? 아마 우리 7순, 8순의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은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MBC 뉴스를 진행하다가 목회의 길에 들어선 조정민 목사님의 책 왜 구원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변화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만큼 분노가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예전에는 화가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화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육체의 소욕대로 이 소욕을 이기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죄가 더 이상 내게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을 볼 때 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좀 가진 것도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이나 측은한 마음이 안 생겨요. 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나게 되고 또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인생의 짐이 나와 친구하자, 인생의 고통이 나와 친구하자라며 다가올 때 그 고난, 그 고통에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졌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었던 것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 나에게 환난이 닥칠 때 남들처럼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분풀이라도 한번 하고 싶었지만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던 나의 삶에 하나의 기준이 또 생기잖아요. 남들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삽니다. 명예를 따라 삽니다. 권력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었을 때, 높은 권력이 올랐을 때, 또 좋은 명예를 얻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손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많은 것이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역차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인 기준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 그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을, 이 박해를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신앙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그 고난, 그 박해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가 독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의를 위한다는 것이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 핍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 하나로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받아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인들로부터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반국가 사법이라는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일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중 사람들로부터도 자신들과 다른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 부도덕한 자로 매도당하여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박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하여, 이 고난에 대하여 잘못 인식한다면 십자가를 지고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박해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고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 역사를 보면 여인들이 받아야 했던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받는 고통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한이 되었다. 고난이 한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370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리. 이 찬양만 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암탉을 그렇게 후박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자기 탓, 못되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잘못 들어왔어요. 그렇게 차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들 칠거지약, 아들 못 낳는다, 쫓겨났던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 탓입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그게 여인의 탓입니까? 남자의 탓입니까? 그렇죠. 남자 탓이 더 많아요. 원인을 알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그냥 그 풍습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듯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또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 성경에서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절에서 10절까지 기술되어 있는 팔복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 여러분입니까? 복의 중심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팔복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하죠. 우리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의 원인이 그렇게 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운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바탕 싸우고, 아이들에게 양치 좀 하고 와, 양치하고 와. 그러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양치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잠자기 전에 양치 좀 하고 와. 전쟁이에요, 전쟁. 뭐 때문에 전쟁입니까? 한 번씩 치과 가면 대봉사를 하죠.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쭉 봉사를 하면 물질적인, 금전적인 액수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치과 갔다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때문에 아팠죠. 아빠 때문에 아팠죠. 답은 뭡니까? 그건요, 부모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게으름, 자기가 싫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탓, 예수님 탓을 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신앙의 연수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 인간관계에서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욕먹었잖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잖아.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우리는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려,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하여 거짓말할 때에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들으시고 기울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 고난의 분별력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한 그 고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 않나요? 비예로를 들었으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지 않고 비를 맞고서 우리는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종처럼,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다쳐보십시오. 거기에서 다친 치료비를 실비보험 청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분명한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방향, 그 방향을 정할 때에 우리는 박해를 통하여 주시는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난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사람의 능력의 크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크기는요,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크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는 그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시련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알잖아요. 누구 집에, 어느 집사님 집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 집사님 집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잘 이겨낼 거야. 권사님이니까 그 어려움 잘 이겨낼 거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게 참 맞더라고요. 이겨내가지고 그 고통을 훌훌 털는 그 모습 보니까 어쩌면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는 이유는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 고통을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어보니까 그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공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나하고 비슷한 일을 누군가가 겪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요. 내가 먼저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먼저 겪으신 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겨냈는데 나라고 못 이겨내. 그 고통을 위로 가운데서 이겨내는 과정도 그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방향을 잘못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 고난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고난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버리면 천국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명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설교를 통해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로등 밑에서 한 젊은 군인이 울면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안 봐도 이 군인이 왜 여기서 이 밤에 부대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마음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유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힘들어서, 가난 때문에, 또 뭔가 부족해서 삶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죠. 서울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타워 팰리스라는 거기 사는 사람.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 형, 누나는 서울대생. 자기는 재수하고 있어요. 학교 시험 봤는데 재수를 하고, 서울대 시험 2번 봐서 삼수를 한 거죠. 그러다가 군대 왔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런 집에 살면 평생 놀고 먹어도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형편은 안 되겠습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무엇이 인생의 짐을 무겁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불러다가 그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보십시오. 손끝에 가시 하나 박혀보십시오. 우리는
아파 죽겠다. 아픈 이유는 뭐 때문에 아픕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몸이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개에 한 이물질을 넣어보십시오. 이물질을 넣으면 조개가 그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액을 내면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물질을 통하여서 그것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물질에 점점 쌓여서 그 속에서 좀 불쾌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 이물질을 빼려고 노력하다가 생긴 게 뭡니까? 진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부패하거나 상하여지면 그 조개는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중간에서 포기하면 만들 수 없지만 중간에서 이기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결정체가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을 받은 줄 알아라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 때문인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하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위기를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한 설문조사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뉴스에서 이 대한민국 종교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라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도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집단 같다. 이게 일반 설문조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전에는 돈이 생기면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권력, 명예가 생겼다고 하면 복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방향,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상급은 다름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사랑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온 천국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품삯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이겨낸 품삯, 보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루 일당 8만원, 9만원 일한 결과로 받는 그 품삯도 크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품삯이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만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 증인들이 이미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팔복의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고 실망에 빠지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있다. 고난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천국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